그것은 창세전부터 품으신 당신의 갈망, 아무도 이 거룩한 계획 바꿀 수 없다네. 신성한 로맨스, 육신된 주님, 시골 소년 찾아와 구해하셨다네. 신성한 로맨스, 영원한 학교, 아무것도 이 사랑 막을 수 없다네. 당신 안에 감춘 비밀, 사람과 하나 될 갈망, 사탄의 거짓과 계략 통해 죄가 왔지만 우리를 온전히 얻는 창세전부터 품은 사랑, 아무도 이 거룩한 사랑 깨뜨릴 수 없네. 신성한 로맨스, 육신된 주님,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훈계와 권고로 자녀를 양육함. 1번 메시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며 부모는 하나님의 청지기임. 부모는 반드시 헌신해야 함.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부모된 모든 사람은 첫째로 자녀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분별하셨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했는가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본성은 거룩하시지만 제자들 때문에 그분은 또한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많은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그것들이 그분 자신의 거룩함과 배치되지도 않았지만 제자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일에서 제자들의 연약함은 주님을 지배했고 주님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주님은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지만 제자들이 오해하고 넘어질까봐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경우 주님은 그분의 본성에 따르면 하실 수 있는 일일지라도 제자들을 위하여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함부로 행하거나 말할 수 없음. 자녀를 가진 모든 사람도 자녀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보기에 행할 수 있는 많은 일을 이제는 자녀를 위하여 함부로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할 수 있는 많은 말도 이제는 자녀를 위하여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자녀가 생긴 날부터 여러분은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표준에 따라 행함.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난 그날은 바로 여러분이 자신을 헌신한 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도덕에 있어서 자신을 위한 표준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행위에서 자신을 위한 표준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에 있어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의 표준을 세워야 합니다. 고상한 이상에 있어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의 표준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의 표준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그 표준들을 따라 엄격히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좋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의 자녀를 즉시 나쁜 데로 이끌게 됩니다. 많은 자녀가 나빠진 것은 다른 이가 잘못 이끌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잘못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나쁜 데로 이끄는 것은 도덕적인 표준과 이상의 표준과 영적인 표준이 결핍된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자녀에게서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없을 때에는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든 포기하거나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가진 후 여러분은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최고의 표준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생은 여러분의 어떠함에 달렸습니다. 부부는 자녀를 가질 때 다시 자신을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헌신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혼과 생명과 장래를 여러분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은 주님의 위임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많은 일과 사람과의 계약은 1, 2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기르는 일은 기간에 제한 없이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의 위임.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녀들을 돌봄. 잠언을 제외한 구약에서는 사람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야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세상의 모든 책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자녀 노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할 뿐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자녀 노릇을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자녀 노릇을 할 수 있는지를 주의 깊게 말해주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해야 하는지를 주의 깊게 말합니다. 물론 자녀들에 대한 가르침도 있지만 상당히 가볍게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3장에서는 부모에 대한 말이 자녀에 대한 말보다 훨씬 엄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보다 부모를 더욱 주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부모 노릇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모아서 말하자면 부모들은 마땅히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모가 함부로 행하지 말고 자신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남편 또는 아내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부모가 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임을 보기 바랍니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문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은 단지 개인의 기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는 것은 다음 세대의 기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가 어느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지의 책임은 부모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이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우리 손에 맡기셨고 사람의 혼을 우리 손에 맡기셨으며 사람의 일생을 우리 손에 맡기셨고 사람의 장래를 우리 손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부모만큼 그 사람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부모가 그의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그의 장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존재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부부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책임은 어쩌면 부부로서의 책임보다 더 무거울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이를 돌보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주님께 그분께서 맡기신 5 아이 중 3을 버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는 10 아이 중 8을 잃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부모에게 사명감이 없다면 교회는 결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다시 세상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낳은 아이를 잃어버린 다음에 세상에서 되찾아오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때 복음은 영영 널리 전파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여러분이 수십 년간 그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자녀의 어떠함은 부모된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부모는 반드시 자신을 속박하고 자신의 자유를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여러분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장래에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방법.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심. 하나님은 사람이 외적 표현과 물질 세계를 접촉하는 기관으로서의 몸을 갖도록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금이 아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금은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금의 씨를 뿌린다면 여러분은 씨를 낭비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흙은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흙에 씨를 뿌린다면 그 씨는 자랄 것입니다. 우리는 금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요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나는 흙으로 만든 사람인 것을 기뻐합니다. 나는 흙으로 된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심.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용기와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을 접촉하는 기관으로서의 영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의 호흡을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우주에는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는 그분을 실증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실증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느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디오의 전파는 수신기 없이는 그것들을 실증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적절한 수신기인 사람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실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의 기능이 좋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느끼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경에서 사람의 영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생명의 호흡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샤마인데 이것은 잠언 20장 27절에서 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호흡이 곧 사람의 영이며 이 영이 하나님의 등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기름등을 사용했습니다. 그 등에는 타서 빛을 내는 기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기름인 하나님의 영을 담는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러한 영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안에 들어와 불타서 빛을 내게 하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잠언 20장 27절에서는 사람의 영이 우리 속의 모든 부분을 살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밝히려고 기름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는 밝혀지고 살펴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사람의 영이 되었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기름으로 담아 우리에게 빛을 주는 하나님의 등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지어졌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우주 안에는 똑같이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의 영입니다. 하늘은 땅을 위한 것이고 땅은 사람을 위한 것이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는 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위한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이 없이는 땅은 아무것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땅은 사람을 위하며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을 담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온 우주의 중심이며 사람의 중심은 사람의 영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람 안에 영이 없다면 텅 빈 껍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 사람이 없다면 이 땅은 공허할 것이고 하늘은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하늘은 땅을 위하고 땅은 사람을 위하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영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람 안에 영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일하는 곳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함께 증언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사람의 영과 함께 일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십니다.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사람을 산 혼으로 만드심. 하나님은 사람을 개성을 가진 인격과 정신적인 영역을 접촉하는 기관으로서의 혼을 갖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산 혼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몸과 내적인 영 사이에는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인격이 있습니다. 이 혼에 의해서 우리는 정신적인 것들을 접촉합니다. 나는 앞에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제 나는 정신적인 것에 관해 말하고 싶습니다. 기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쁨이란 것은 물질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아닌 정신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신적인 부분인 혼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만드심. 하나님은 사람을 세 부분으로 만드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이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분리될 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놀라운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단순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혼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은 수년 동안 사람의 몸을 연구해 왔지만 아직도 명확한 규명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는 양심과 직감과 교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로 하나님을 담는 살아있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릇이 되려면 우리에게는 내적인 영뿐만 아니라 외적인 몸이 필요합니다. 몸은 우리로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을 접촉하는 영을 훈련케 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놀라운 새 부분으로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새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 종류의 요구, 곧 물질적인 요구, 정신적인 요구, 영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은 처음 두 종류의 요구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세 번째 요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세 번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물질적인 즐거움과 정신적인 만족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무엇인가가 부족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즐거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속이 만족해야 합니다. 속이 만족된 나는 자가용이나 저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영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하나님을 생명으로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특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즉, 육신적으로 존재하는 몸과 자신을 나타내는 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으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보존하는 그릇으로서의 영이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혼은 모든 개성을 가진 그의 인격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의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완전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담아 그 사람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